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할아버지 얘기해 드릴게요. 노아 할아버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세종대왕,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알지 뭐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유명한 것 같아도 미국 사람도 잘 모릅니다. 근데 노아 할아버지는 아프리카 사람도 알고 미국 사람도 알고 유럽 사람도 알고 다 아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이 방주는 배하고 좀 다릅니다. 방주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은 테바라는 말인데, 이 테바는 궤짝, 어떤 상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 테바가 구약 성경에 두 번이 나와요. 한 번은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방주가 테바고, 또 하나는 언제인 줄 아세요? 모세를 그 어머니 요게벳이 어떤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띄웠다고 그럴 때 그 상자를 테바라고 그럽니다. 노를 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큰 상자, 궤짝, 어마어마하게 큰 이것을 이제 테바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창세기 6장 12절로 14절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테바 하나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역청은 방수제거든요. 비가 들이쳐도 괜찮게 요즘으로 표현하면 방수액을 바르고 실리콘을 잘 쏴라 뭐 그런 얘기예요. 이제 만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약육강식의 시대였죠. 세번역에서는 그 시대를 한마디로 썩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라고 그래요. 이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부패했다, 포악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고 목회 초기에 읽었던 성경은 개역 한글판 성경인데, 그 개역 한글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어려운 단어죠. 폐괴했다,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이게 히브리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다는 뜻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가책이 전혀 없는 상태, 짐승하고 차이가 전혀 없는. 제가 어제 다음 이렇게 인터넷 하다가 재미나는 기사 하나 봤어요. 충격적이기도 하고. 인도라는 나라는 소고기 안 먹잖아요. 소가 신이라고. 원숭이도 안 잡아요. 원숭이도 신이라고. 근데 어떤 동네에 원숭이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새끼 원숭이 한 마리가 떨어진 거야. 근데 그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그 동네에 사는 개가 잡았어요. 개가 물어 죽였어. 끝. 이게 아니라 원숭이들이 개들을 상대로 보복을 시작한 거야. 이야, 그 원숭이들이 단체로 와가지고 개를 낚아채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서 개를 떨어뜨려 죽여. 그 동네 개 250마리가 죽었대요. 와, 그 과정에 애도 낚아채가. 그게 짐승들의 본성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의 본성인 거거든요. 우리가 안 그런 척하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의 내면에는 이런 본성, 이런 악함이 있는데 양심의 거리낌 전혀 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세상을 폐괴라고 그래요. 강포가 땅에 충만하다.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호등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느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작은 죄를 범하다 보면요, 큰 죄를 짓는데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집니다. 마귀라는 놈은 절대로 얕볼 상대가 아닙니다. 그 철먼 피의 시대, 하나님의 것 선악과를 훔쳐먹고도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아담과 하와의 시대, 동생 아벨을 죽여놓고도 내가 뭔 잘못했다고 철면피 뻔뻔스러운 가인의 시대,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라멕은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살던 사람이고 살인자가 또 이 사람은 살인자인데 이런 얘기해요.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기분 나쁘다고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되는데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사람, 앞이 창창한 젊은 사람을 죽여놓고 자랑하고 다니는 시대.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요즘에도 텔레비를 돌아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냐. 그게 패괴예요. 그게 강포예요. 그게 썩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혼란스러운 악의 시대에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시나?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니엘 시대에 심판을 준비하셨는 것처럼 심판을 준비하시면서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시면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잣나무로 태바,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자, 그래서 노아가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그냥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노아가 꼭 그대로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꼭 그대로 하였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의 기술로 봤을 때 이 태바, 방주 한 척을 만드는데 적어도 80년에서 120년은 걸렸을 거다.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고 내려왔던 비가 쫙 빠져나가는 데까지 150일 이상이 걸려서 150일쯤 됐을 때 봉우리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 봉우리에 노아의 방주가 걸렸다. 그 봉우리가 어디냐? 요즘에 역사학자들이 터키 북동지방에 있는 아그리딕 봉우리 5165m라는데 그쯤은 걸렸을 거다. 거기에 흔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노아의 방주를 읽다 보면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궁금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과학적이냐 어쩌냐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옛날과 다르게 최근에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왜 하필 노아였을까요? 노아 말고 다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노아만 구원받아야 돼요? 노아가 뭘 잘해서? 노아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 흔적이 없어요. 노아가 뭐 매일마다 10시간씩 기도했다는 흔적도 없습니다. 노아가 무슨 이웃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자, 그러면 왜 하필 노아냐고. 왜 하필 노아였을까요? 성경은 구원은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러면 노아가 믿음이 있었다. 물론 믿음이 있었겠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다음에 믿음으로 노아는 성경이 노아의 믿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나도 믿음 있어. 여기 백상중 권사님에도 믿음이 있고 최성희 집사님에도 믿음이 있고 이규리 집사님에도 믿음이 있어. 우리가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있는데 자, 그러면 다 구원하셨어야지. 왜 하필 노아만이냐고. 노아만.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 노아만 구원받았을까? 그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 이야기예요.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의 생애를 요약합니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자, 여러분 이걸 그냥 대강 읽으셨겠지만 노아가 구원받게 된 이유가 네 가지로 나와요. 첫째는 은혜라는 단어가 있어요. 둘째는 의롭다, 흠이 없다, 동행했다. 자, 다시 한번 은혜 받았다, 의롭다, 흠이 없다, 동행했다. 자, 이 네 가지 단어를 다 만족시켜야 구원받는다면 몇 명이나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라는 삶의 생애를 단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바울 목사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3가지 단어로 요약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은혜예요. 노아와 똑같이 은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내게 찾아오신 거죠.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자,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어떤 사람은 걷어차버려요. 은혜를 거부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은혜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믿음이에요. 은혜, 믿음. 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걸 내가 믿은 거예요.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은혜를 받은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멘 했습니다.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은 삶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증거되고 증명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그 행함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드러나느냐? 그 믿음은 참 믿음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안 드러나. 교회를 30년, 40년, 50년을 다녀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내게서 안 드러나고 욕심만 있어. 기도만 할 줄 알아. 방언만 할 줄 알아. 소리를 지르고는 잘하는데 사랑이 없어. 그건 가짜라 그 말이에요. 온전한 구원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받아들이는 믿음을 사랑으로 내 몸으로 증명하는 사람. 자, 바울 목사님은 은혜, 믿음, 사랑을 얘기했고 노아는 은혜, 의롭다, 흠이 없다,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노아의 삶에 강조되고 있는 은혜라는 말은 내가 한 게 없다 그런 뜻이에요. 노아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노아가 왜 구원받았느냐? 성경 읽어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럼 왜 하필 노아냐고. 노아가 한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조상덕이라 그 말이요. 부모님 때문에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입니다.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예요.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입니다. 그 믿음의 명문 가문에 태어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명문 가문에 태어나서 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았다 그 말이죠. 이게 노아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100점 맞아도 수석을 했어. 박수를 받지만 사실 박수 받기도 해야 되지만 더 큰 공로자는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전인자가 좋았어. IQ가 좋게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엄마 아빠 만나가지고 공부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랐고 부모님이 능력이 있어서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했고 텔레비전도 봤다고 EBS에도 봤으니까 공부를 잘했고 좋은 선생님들 만났고 중학교 고등학교 인류로 다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내가 있었던 거지 내가 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잘 살고 있다면 행복하다면 내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너를 위하여 무언가를 쌓아놓은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을 얘기해요. 그중에 첫째가 조상입니다. 부모님들. 자,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덕분에 내가 지금 천대까지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처음 믿었는데. 그러면 나부터 잘해. 물려받은 건 없지만 내려줄 거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받고 살 거잖아요.
자, 조상 탓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착한 사람들이 또 있어. 선교회장님들, 속장님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친구들, 선배들, 가까이 지내는 지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자,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이요. 이게 악한 것들하고 놀면 기도 부탁할 사람도 없어. 이왕이면 의인들하고 좀 지내야 기도 부탁하기가 편하다니까. 최성희 집사가 뭘 잘 하잖아요. 그게 본인이 아니라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이규리 집사가 기도하는지 더러 물어봐. 백상종 원사님 보고 기도도 부탁하고 김혜성 원사님한테 부탁하고 주변에 늘 앉는 사람이 앉거든. 예배 때 와보면 자기 지정석이 딱 있어. 그러면 그 주변에 기도 좀 할 만한 사람들 옆에 가서 앉아. 꼭 늦게 오는 것들은 그들끼리 모여 앉아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 거기에는.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까 주변에 그래서 가족 속회가 있는 거고 그래서 선교회가 있는 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 그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시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이 축복할 거니까. 자, 그러면 목사라는 사람은 늘 기도를 해야 돼. 교인들을 위하여. 김민혜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김용광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늘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니까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조상 탓,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육자들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내게서 이유를 찾을 수 없. 그게 노아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더라. 잘 되면 누구 탓이요? 잘 되면 남 탓이요. 못 되면 내 탓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잘 되면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면 부모님들, 조상님들 덕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한 것 때문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내가 그 좋은 드림팀의 일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지. 제가 요즘에 이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야, 내가 생명나무 교회를 다닌다. 야, 이 훌륭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 와, 내가 이 속에 그냥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잘 되면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고. 일제시대에 전세종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1890년생이에요. 근데 워낙 부잣집 백토보락이라는 군산의 큰 그 지주의 아들이었는데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19살 되던 1909년에 첫째 딸이 태어납니다. 그 딸의 이름이 전여옥이라는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요. 나이 들어서 그때는 학교 다닐 때니까. 근데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까지 선교사가 추천을 해가지고 그 동네에 있던 첸 선교사인가? 그 선교사가 첸킨 선교사. 이 사람이 추천을 해가지고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게 군산영명학교. 지금 군산제일고등학교예요. 이 군산제일고등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때 3.1운동 막 일어날 때 선생님들 중심으로 3.1운동 태극기 막 만들고 해가지고 나눠줄 판인데 발각이 돼가지고서 선생님들이 다 잡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종이라는 학생이 나이가 선생님보다 더 많은 사람이니까 학생회 간부를 하고 있다가 야, 선생님들이 다 잡혀갔으니까 우리가 하자. 그래가지고서 이 친구들하고 후배들하고 다 불러 모아가지고서 태극기 한 3,500장을 만들어가지고서 그거를 자기 이제 나눠주고 다니면서 그 10살짜리 그때 자기 딸을 데리고서 돌아다니면서 태극기를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만세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서 감옥에 가서 2년 반 옥고를 치러요. 그리고 이제 30 초반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서 그때 선교사님이 또 교회 목사님이 추천을 해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대학교로 처음 만들어진 게 그때 그 평양에 있었던 숭실학교잖아요. 거기에 선교사가 세운 그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갑니다. 그때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졸업을 다 하고서 이제 고향에 군산에 내려오니까 학력이 대졸이야. 그 시대의 대졸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일 때 그 대졸이 오니까 일본 사람들이 데려다가 학교 교장 선생님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나는 일본 놈들 주는 돈 안 받아. 그래서 학교 교장 안 하고서 혼자 야학을 만들어요. 숙명학원이라는 야학을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민족의식, 빈곤 뭐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옛날 다 미신타파 뭐 이런 거 했잖아요. 한글 가르쳐주고 그런 일을 쭉 하고 있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일본 사람들이 떠나게 되니까 그때 그 정미소 같은 거 큰 거 하나를 자기 밭 팔고 집 팔아가지고서 그걸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당북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를 세웁니다. 지금도 그 학교가 있어요. 그 당북초등학교 세우고 교회를 잘 다니면서 교회를 짓는다고 그러니까 또 자기 밭 팔고 다 재산 정리해서 또 교회 하나 세워. 근데 군산에 지곡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또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되니까 자기 과수원에다가 땅을 다 내주고서 교회를 짓게 하고 명절이 되고 성탄절이 되고 예수를 일찍 믿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니까 이웃을 사랑할 줄 아니까 적어도 내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쌀도 큰 거를 집 앞에다 갖다 놓고 쌀을 꽉 채워놓고서 아무나 와서 퍼가라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낮에는 창피하니까 밤에 와가지고서 그 쌀을 다 퍼가면 또 거기다가 또 쌀을 꽉꽉 채워놓고 피아노를 잘 쳐가지고서 일찍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으니까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을 치고 그러고 살면서 성가대, 교회 성가대를 만들고 그 성가대에 반주할 수 있는 어린애들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사셨던 분인데 1969년에 돌아가셔요. 나이 꽤 드셔서 1969년에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그 전욕이라는 그 10살짜리 딸이 우리 외할머니야.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오셔서 떡볶이 만들어주고 그리고 3.1운동 그때 아버지 손 붙잡고 태극기 나눠주며 다녔다는 얘기 하셨거든. 이 외할머니, 우리 외할머니가 그 전역 권사님이신데 우리 외할머니의 남편 강금석 장로님도 전라도 그 전주, 지금은 완주군 소양면인데 거기에서 원암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자기가 산에서 나무를 벼가지고 교회를 지었던 교회를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전역 권사님의 아버지가 전세종 장로님이거든요. 그 시대에 피아노를 쳤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피아노를 잘 치셨다고. 6.25 때 우리 어머님 집에 피아노가 있었다니까. 자, 그러면 내 증조 외할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분이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이야기 역사 인물 중에 한 분이 나오거든요. 그 사위 강금석 장로님도 신앙생활을 잘 했고 우리 어머님, 자, 그러면 나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게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노아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 맞아요. 제가 은혜를 받은 거 맞아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거 맞아요. 그래도 제가 제 딴에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명문 가문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왜 의인이고 노아가 왜 구원을 받느냐면 여기부터 차이가 나요. 자, 우리나라에 은혜 못 받은 사람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상이 훌륭했던 분도 있고 주변에 의인들도 있고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다 괜찮다고. 근데 이거는 4분의 1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노아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면 은혜를 은혜에 머물게 하지 않고 은혜를 의로움으로 승화시켜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감사하다, 축복받았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명문 가문의 자손인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기대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라멕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무두셀라야.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 할아버지야. 그러면 그 명문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 이런 거룩한 부담감, 이게 의로움으로 나타납니다. 이 의롭다고 하는 말은 공동체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전세종 장로님이 자기는 부자야. 돈이 있어. 유학도 해. 저 뭐 평양에도 갔다 왔어.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
에이, 저놈들은 원래 저렇게 태어났으니까. 이거는 은혜를 아는 거지. 은혜를 승화시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내가 이렇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국간을 열어. 그 농사 지어서 쌀을 가마니로 싸놓은 거 풀어놔. 그래도 명절이 되고 우리 동네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쌀떡 앞에다 큰 거 갖다 놓고 거기다가 쌀 놔둬서 밤이고 새벽이고 와서 쌀 없는 사람들이 퍼가게 해줘. 의롭다는 건 그 공동체 안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왜 머리가 좋지? 내가 왜 공부를 잘하지? 내가 왜 돈이 많지? 내가 왜 건강하지? 내가 왜 마음에 여유로가 있지? 내가 왜... 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공동체를 위해서 무언가, 그걸 의로움이라고 그럽니다. 책임을 다하는 삶. 시편 37편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정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걸 의로움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받고 혼자 누리는 걸 의로운 게 아니에요. 존이라고 하는 13살 먹은 초등학교 6학년, 우리나라는 중학교 1학년이면 되겠죠. 미국 아이 필라델피아의 옛날이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그러면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지? 오늘 교회를 가는데 비포장도로 시대니까 포장이 안 됐으니까 비가 오면 마당이 질퍽질퍽 해가지고 신발이 자꾸 빠져. 얘가 벽돌 공장에서 일하던 애입니다. 저녁에 퇴근하면서 일당을 받잖아요. 그때는 월급이 아니라 일당 질 때 일당을 받아가지고 점심값을 제하고 일당을 받으면 벽돌 한 장을 살 돈이 나왔대요. 벽돌 한 장을 사갖고 와가지고 길에다 깔아, 한 장을. 오늘 한 장 깔고 내일 또 한 장 깔고 그 다음날 또 한 장 깔고 언젠가는 길에서 교회까지 들어가는 그 도로가 내가 깔아놓은 벽돌로 다 찰 거야. 오늘은 아니지만 1년 365일 걸리더라도 내가 매일 한 장씩 깔 거야. 의로움이죠. 내가 은혜를 아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존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깔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어른들이 보니까 벽돌을 누가 깔은 거예요. 알아보니까 13살짜리 아이가 일당을 받은 것에서 벽돌을 사다가 거기다 깔고 있어요. 이 어른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저 애가 저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결국 그 마당을 다 벽돌로 깝니다. 그게 의로운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의롭지 않은 거예요. 1년 일하는 것 같더니 그만둬. 고용보험 다 먹어야 된다고. 그리고 6개월 쉬어. 의로운 거 아니에요. 그거 의로운 거 아닙니다.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나이가 25, 30이 되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엄마 뜯어먹고 살아. 아버지 뜯어먹고 살고 그냥 의로운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을 수 있어요. 믿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의롭지 않아요. 노아의 위대함은 어디 있느냐면 이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의로움으로 승화시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어떤 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 우리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어떤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게 노아예요. 자, 우리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맞지만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는 행함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데 그 행함 가운데 하나가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노아, 왜 하필 노아냐고 물으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끝이 아니라 은혜 입은 다음에 그의 역사는 이러하니라. 그의 인생은 의로움을 추구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그게 뭐라고 그랬지요? 흠이 없어. 흠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합격점선을 넘었다는 거거든요. 벨사살 왕은 저울에 달았더니 함량 미달이었는데 노아는 저울에 달았더니
합격점을 넘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도 했지만 화목하게 살려고, 덕을 가지고 살려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려고 항상 진리의 편에 서고 선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 노아입니다.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야주야만 한 게 아니라 삶이 받쳐졌다는 뜻입니다. 노아가. 왜 하필 노아냐고요? 은혜 위에 의로움이, 그리고 의로움 위에 거룩함이 있는 사람이 노아예요. 자, 여기까지가 끝이냐?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게 동행이라는 단어예요. 이거 참 무서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이 힘들어집니다. 마음대로 안 돼. 죄가 지어지질 않아요. 제가 고속도로를 가잖아요. 100km 구간이면 제가 110km 이상은 잘 안 달립니다. 거의 뭐 과속을 잘 안 하는데, 그래도 100km 구간을 쭉 이렇게 가는데 115km, 110km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옆에서 딱 붙잖아요. 그럼 저절로 악셀레이터에서 발이 떼어지고 브레이크에 발이 가. 그거 이상하더라고. 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요. 근데 왠지 속도를 줄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쭉 가는데 노란색, 이제 파란불이 노란색으로 바뀌고 이제 빨간색으로 바뀔 것 같으면 휙 지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옆에 경찰차가 같이 가잖아요. 그럼 노란색만 봐도 브레이크에 발이 가. 여러분, 경찰과 동행하면서 죄 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죄 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동행했다는 말은 죄가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죄가 멀어진 것뿐만 아니라 죄는 멀어졌어. 죄와는 거리두기가 있었어.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 동행, 자, 시편 91편 14절 기억해요.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의 노아를 왜 건져주실까 하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노아가 당신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건지실 수밖에 없었대. 자, 이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한직의 히브리말 원어의 뜻은 하샤크. 이 말은 찰싹 붙어있다 그 말이에요. 본드 칠해놓은 것처럼 찰싹 붙어있다는 뜻이야. 이거를 하샤크, 사랑한다고 그래요. 동행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고, 동행한다, 사랑한다는 붙어있다는 말이에요. 노아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실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붙어 산 사람이고, 마귀와는 거리두기를 한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살면서 코로나라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점점 심해져. 근데 일부 예배 때 백순숙 집사님이 이 기도를 하시는데 참 마음에 와닿아. 코로나라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샤크 아니에요. 하샤크는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거예요. 이 붙어있다 보면 건지움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하고 붙어있으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지.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더러 그럽니다. 네가 나한테 붙어있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붙어있은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네가 나한테 붙어있어서 내가 너를 건졌다. 시집도 못 갈 사람들 많다니까. 정선이가 인창이한테 붙어있어서 인창이가 정선이를 건져줬단 말이야. 은혜지, 은혜지. 그러면 건지움 받는 거예요. 붙어있으면. 근데 거리두기가 되면 건지움 못 받아. 노아, 왜 하필 노아냐고 물으면 이 대답이 가능합니다. 은혜 받은 노아가 그 은혜를 의로움으로, 그 은혜를 거룩함으로, 그 은혜를 찰싹 붙어있음으로 승화시켜 나간 거예요. 이 과정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해 가는 노아를 하나님이 끊어버리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속에서도 그래, 너는 내가 건져줄게. 그리고서 먼저 건져주신다면 오늘 2021년 12월에 이 폐괴한 세상을 삽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라. 가책도 없어.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변명만 하는 시대를 살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다 멸하시고 누군가를 건지신다면 누구를 건지시겠어요?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들, 노아처럼 그 은혜를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통행함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명나무 교회에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거니와 저 천국에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패괴한 시대를 삽니다. 분명히 죄가 그렇게 많은데도 뻔뻔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닮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 탓이 아니라 조상 탓이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 덕분이고 목회자들 덕분이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은혜를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승화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차제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님을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께로부터 건지움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